10여 년 전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 남양주로 왔는데요. 여러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공기가 서울보다 더 깨끗하다, 좋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곳 도농동으로 이사 와서 그렇게 심했던 비염이 없어졌다 하시는 분도 몇 분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도 공기 청정 지역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남양주 이제 안쪽으로 가면 공기가 또 확연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참 좋아요, 저 안쪽으로. 이 입구 쪽이 이제 좀 서울 분위기가 나서 그런지 좀 상대적으로 공기가 크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조금 걱정이 되시죠? 집값 떨어질까봐. 네, 사실이죠.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접이식 핸드폰을 제가 사용하고 이번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뭐 통신비가 조금 올라갔다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차이가 없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첫 화면에 그날의 온도, 날씨,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보면 제가 이제 스페인에서 기구한 지 한 2주 조금 넘었는데요. 거의 이 도농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아니면 나쁨이에요. 좋음, 제가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한 2주가 넘었는데 거의 보통 나쁨이에요. 이 지역이. 또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하고 또 그 건장한 우리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참 최근에 고통을 당했더라고요. 병원 신세까지 질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미세먼지의 영향도 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기 오염 무시할 수 없죠.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피부로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 하는 생각들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심각한 그런 환경의 재앙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의 호흡기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도 여러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 거국적인 그러한 운동,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개인의 노력이 또 요청될 때입니다. 뭐 빙하가 녹는다, 사막화가 가속화된다, 뭐 하루 이틀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7만여 종의 화학 물질이 또 개발되고 또 사용되고 이 땅을 황폐케 하고 하는 소리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좀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좀 피부로까지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막 탄식하고 있대요. 탄식하고 있대요. 이 탄식하다, 스테나조는 신음하다 하는 그런 또 뜻이 있습니다. 신음, 끙끙 앓고 있다는 거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우리 피조물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 스스로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굉장히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기를,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간성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교회 다니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참되게 인간성을 회복해 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이 피조물들이 막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결국 피조물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어 말하면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 이 피조물이 더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연의 훼손 속에서 자연이 스스로 그것을 복구하는 능력들이 있지만 어느 선까지죠? 그게 좀 넘어가면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 단계가 옵니다. 우리 질병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어요. 좀 쉬었다가 좀 이렇게 관리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건강도 그렇게 회복해요.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의술로 그걸 관리해도 그 한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이 자연의 모습도 한계를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우리가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주목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탐욕대로, 우리 좋을 때 당장 좋고 당장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차지하고 많은 것을 먹고 하는 거, 그 순간에는 참 좋을 줄 몰라도 나중에 우리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의 끝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죠.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 예배 시에 구원의 5적 5가지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통해서 제가 이제 5가지를 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작, 교만, 욕심, 살인, 불순종. 여기서 욕심, 결국 이 인간성의 회복은 또 자연의 회복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 또 자연의 구원. 이게 바로 자연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회복과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중심적인 탐욕. 이것이 우리 자신도 사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신음하게 만들고 죽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로 욕심대로 살면 사망에 이른다 하는 뜻이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주 극명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좋을 대로만 하면 지금은 별로 큰 차이가 안 날지 몰라요. 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이 사망이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사는 것이다. 지금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길을 갈 때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피조물도 살리는 것이다. 너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물론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좀 못 박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갈 때 우리의 정과 탐욕이 못 박혀서 같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집으로 하고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지신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집으로 하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는 분들, 또 이번에 이렇게 새신자 등록해서 신방을 가게 되면서 들었던 몇 분으로부터의 들었던 말씀이에요. 요즘 이제 성경을 계속 읽는데요. 초신자인데 벌써 삼독제 하신 분도 계셔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늦지막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실히 믿어보려고 오신 분인데 얼마나 사모하시는지요. 근데 하나님 너무 무섭대요. 막 죽인다, 뭐 징벌한다 이러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징벌하시는 거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또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무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 그 사랑을 만나게 돼요. 두 가지 같이 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옛날 구약시대 때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7월 10일 그들의 달력 7월 10일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 뵙기가 어려웠어요. 이번에 이제 순례길에서 가끔 이제 대성당에 이렇게 들어가고 했는데 그 미사 끝나고 한 곳에는 그 무슨 이렇게 작은 집 같은 게 줄줄이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어요. 거기가 바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 대면에서 그냥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원하면 가려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사제랑 성도랑 그냥 보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런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나간다는 게 참 두려웠는지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뵙기 어려웠어요. 스스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전전에 가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소나 지성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전전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하면서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진짜 깊이 만나고 확신한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갖습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지. 그리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아들, 딸들.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본적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렇지만 이거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이제 쓸 면류관이 있잖아요. 이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얻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에 비한다면. 영광이 잘 보이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이 고난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육신으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이 고난 상대화됩니다. 그리고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늘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 의식이 날마다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세상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사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었지만 이루어가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언제나 인격체예요. 태아도
100% 인격이에요. 반쪽이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100% 완전한 인격체예요. 태아도 신생아도 마찬가지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도 똑같은 인격체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반쪽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가잖아요. 자라가는 거. 이것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 사실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까는 또 상속자,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그 속량을 기다린대요. 바로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도 나는 이제 호적에 올려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건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들, 딸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성실히 주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인 것이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령님도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탄식하고 계세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죄악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역시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탄식. 자연히 피조물이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성령께서 동시에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탄식해야 됩니다. 절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그 뜻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에 서기 위한 탄식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음 소리를 듣고 우리도 함께 신음하고 빨리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연극이죠. 아직까지 제가 보질 못했는데요. 꼭 한번 보고 싶은 연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연된 지가 한 50년 가깝습니다. 내후년이 50년인데 꽤 오래된 연극입니다. 파리에서 첫 공연을 했죠. 한 60몇 년 전에 공연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벌써 50년이 돼가요. 등장인물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근데 이제 이 고도가 뭔가 하면 물론 여러 추측을 합니다. 영어의 God. 이분이 이제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 극작가가 쓴 것이죠.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영어권에서. 그런데 이제 활동 프랑스에서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처음 이 초고를 썼고 그게 이제 영어로 또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고도라는 게 이제 God 플러스 프랑스어로 하나님이 디유 하거든요. 디유. 고도가 이제 God하고 디유의 합성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죽음이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고 또 희망, 미래, 또 어떤 존재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렌 스나이더라는 그 연출가가 한번 물었어요. 도대체 고도가 누굽니까? 물었더니 이 베케트가 이런 대답했대요. 내가 그걸 안다면 작품 속에서 그 설명을 했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게 고도입니다. 고도. 어떻든 뭔가를 기다려요. 이 등장인물들이 두 사람인데 기다려요.
끊임없이 한 50년을 기다려요. 그 소품도 간단합니다. 나무 하나, 앙상한 나무 하나 있고 거기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막으로 된 간단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온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요. 그것이 실제 하든 안 하든 뭔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어떤 사람은 뭐 희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 될 수 있죠. 우리를 좀 해방시켜줄 구원자, 뭐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막연합니다. 보면 뭐 이 극작가 자신도 누군지 모른다 할 정도니까. 그러나 우리는 막연한 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막연한 걸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구원은 확실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그 완성은 확실한 거예요. 이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응답할 때 그 약속은 분명히 현실화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의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반드시 온다. 반드시 우리의 참된 구원과 회복이 온다. 그리고 만물의 탄식,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그치는 날이 온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 진정 하나님의 성령 온전히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를 화목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자신과의, 이웃 타인과의 화목, 자연, 피조물과의 화해에 대한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도전을 받고 했습니다. 올해 표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나 자신과의,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바로 거룩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자연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제 산티아고를 향하는 순례길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숙소에서 만난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56세, 저보다 좀 많은 사람인데 아닌데 만으로 하니까. 그런데 나이는 저보다 더 들어 보여요.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누가 몇 사람 그랬어요. 저보다 더 나이 든 줄 알았다고. 까만 수염이 이렇게 나서 덩치도 이렇게 큰데 이분은 이 순례길을 가면서 생을 마치고 싶대요. 잘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또 그런 인생도 있겠구나. 수도사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수도사들 그 산속에 평생을 지내다가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분은 그게 아마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젊잖아요. 50대 중반이니까, 중반이니까. 젊은데 벌써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 순례길을 매 차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순례길이 많은데. 근데 그분이 이제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그 한국 여성분이 계십니다. 50대 초반에. 하루 같이 이렇게 걸었대요. 그분도 이제 같은 숙소인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순례길에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봉투를 줍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보람이고. 물론 깨끗합니다. 보통 깨끗한데 제 눈에는 좀 들어오더라고요. 과자 봉지, 또 휴지. 순례길에도 그런 게 이제 떨어져 있어요. 이걸 다 줍는 거예요. 막 힘들고 막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여성분도 하루 동참을 해봤대요. 같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하루만 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좀 우리가 결단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인 불편 운동에 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내문이 아까 주보 사이에 있죠. 한번 보시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운실에서 캠페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좀 반응하면서 나가야 될지. 물론 이것이 정말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극히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이게 뭐 이 나라 또 피조물의 그런 회복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작은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이제 대중교통 뭐 이용하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국에서 토요일에 또 주일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옵니다. 한번 이런 실천들이 작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신음하는 이 피조물 또 회복해 가시려고 하는 소망,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길을 쭉 걷는데 얼마나 그 공기가 투명한지요. 정말 보석같이 빛나서 그 통에다 좀 싸우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 그랬습니다. 정말 공기가 얼마나 맑았는지.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좀 목이 또 칼칼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지었던 노래 가사말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보석보다 빛나서 그 안에 내가 있음에 나 참으로 감사해. 저 푸른 숲을 사이로 고개 내민 태양빛 바다, 찬란한 세계 만드시는 조화 참으로 묘하다. 좀 여기 도농동에서 이 노래를 진심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